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고백을 함께 살피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오늘 함께 살펴보는 고백의 내용이죠. 이 고백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또는 본질적인 그 의미가 지켜지지 못하고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또는 퇴색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수준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삶의 모습들이, 그 토양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때로는 쓸 것 등등의 이 생활 기술들이, 생산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가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어린 아기였을 때에는 밥을 먹기 위해, 기저귀를 갈기 위해, 때로는 무언가를 하고 잠을 자고 싶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울면서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되고 어린이가 되면서 어느 순간 울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본인이 필요한 것을 표현하며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고 부모를 찾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지하였던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성장하게 되고 이 바뀜에 따라서 그 존재를 찾지 않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과 관점에 있어서 오늘의 고백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잘 정리가 되어서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이 회복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녀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양식에 대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양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지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힘을 내기 위해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먹는 것, 음식, 식품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더 넓게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들이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한 큐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조금은 맞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부딪히는 것 같은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다시 살펴보니까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맞지 않아 보이는,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기도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용할에 대한 개념의 이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이라는 의미를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을 위한, 당일을 위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는 날을 위해, 다음 날을 위해, 내일을 위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리며 매 순간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오는 날을 위해서 또는 내일을 위해서 이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욱더 많이 거두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오히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며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기도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밖을 향한 사역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피고 있는 이 주기도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라는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끔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 세 가지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의지의 자세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그렇기에 내가 겸손함으로 더욱 의지함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그것보다 더 넓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라면은,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모든 탑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공든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고백과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식의 삶과 연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취하며 안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양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하는 자세와 겸손의 자세, 즉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안식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과 의지의 자세,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은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녀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탐욕의 모습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기도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어 나의 탐욕함으로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이유를 자주 묻곤 합니다. 신방을 할 때에, 목장 모임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왜 공부하냐라고 학생들에게 계속 묻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쉽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공부합니다 라고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한 학생들의 표현이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바라보는 성공이라는 것에, 돈이라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 학생들의 삶에 최우선이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온다라면은 분명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무언가를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 때로는 그것을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할지라도, 아무리 잘 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은 탐욕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무언가를 취하고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여유와 삶의 자유라는 것을 안겨다 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를 속박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놓치게 되게 만드는, 붙잡아야 되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고 나의 참 소망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모습이 바로 탐욕을 내려놓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살아낸다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이 세상의 양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말씀의 양식, 영혼의 구원과 믿음을 함께 달라는 그 기도가,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밥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병들고 죽어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분명 병들어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의 필요가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구원이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수원에서도 그 확진자가 2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3자리가 되었고 때로는 또는 4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매년 여름 사역이 시작할 때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까? 라는 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은 세상의 양식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더욱더 치열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치열함이 아니라, 유지함이 아니라 때로는 머뭇머뭇으로, 주춤함으로, 식어버림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은 아픕니다. 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세상적으로 치열합니다. 확진이 될지언정, 확진이 되더라도 그 세상의 양식을 위한 그 모습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치열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본이라는 것을 보고 닮아가고 또한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그 치열함으로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창원대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관계를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믿음의 신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요, 이것의 확진됨으로 아프다, 죽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서움은 바로 움츠러듦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무너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영적인 기지개를 우리가 다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 매 시간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소서 라는 기도와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 이 자리에 모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